레위기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 26장의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마음에 간직한 자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규례와 계명은 우상, 안식일 그리고 성소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각각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상에 대해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는 너는 나의 안식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성소에 대해서는 나의 성소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전부 누가 할 일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의지미래로 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자들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을 자로, 또 하나님의 안식을 간직할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두려워할 자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런 자들로 완성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로 번역했는데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더러 하라고 했다면 죽을 때까지 그 명령 아래 깔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려운 것을 하겠다고 평생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고 말겠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지켜놓고 그걸 자기의 의로 챙기는 거란 말이죠. 율법주의가 가는 길이 이 길 아닙니까? 그러니 안식과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외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거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선악과를 먹이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이신 것은 그걸 먹고 죽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려주려 한 것 아닙니까? 죽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와 불순종에 가두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려 하는 거죠. 여기가 목표 지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마음에 간직한 자에게 약속된 상, 그것은 전부 상징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녕이지만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을 담아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또 그 땅에 안정과 평화가 있고 심지어는 성소가 세워져서 임마누엘이 약속된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안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거죠. 대략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될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주의 그 상 이야기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 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죽음, 그 지옥의 형국을 역시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반복 기법으로 강조되어 있고
따라서 그만큼 분량도 상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인간이다. 결국은 인간이 가서 주저앉게 되는 그 자리, 그걸 담아놓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죠. 앞으로 쓰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상과 벌에 대해서 각각 알려주고 이스라엘대로 마치 선택하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고 살아라. 이 땅에서 그렇게 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서 왜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에도 이런 구조가 등장하는데 한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레위기 26장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선택은 저주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으로 매일 기적을 살아온 이들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늘 배반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외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이 관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성경의 그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성경의 그 하나님은 그 자기를 돕는 자로서만 있어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자기를 위한 신으로만 있어 달라는 거죠. 그 이상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배신하는 거예요. 자,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죠. 죽었던이 아니라 죽는,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인데 어째서 늘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배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로 늘 반복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살았지만, 하나님 살려주었지만 여전히 죄와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왕이면 살려놓았으면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능력까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왜 죄와 불순종에 꽁꽁 묶어놓은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답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전부 가두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복음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불순종에 있어야 약속과 긍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인간 스스로가 죄를 이기고 순종에 이르게 되면 약속과 긍휼 따위는 필요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순종하고 안 하고 이거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그런 행위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를 죽여서 완성한 그 약속, 그 긍휼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긍휼과 약속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불순종에 가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불순종, 이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오늘 레위기의 표현으로 하면 배반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수시로 이 자리에 떨어져야 약속과 긍휼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런 자리를 찾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절로 그 자리로 가게 돼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관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3대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전부 그 본능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그러니까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제나 관성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 그 배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죽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죄가 있음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오 거룩한 죄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죄의 자리에 있어야 긍휼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아주 이상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는 그 자신의 그 사망의 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한단 말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찬송 뒤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다. 찬송한 후에도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 역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사전 이해를 좀 갖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훨씬 읽기가 편해질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단어, 이 준행하다. 세 단어를 한꺼번에 한 단어로 줄여버렸다 그랬죠? 자, 요거의 반대의 뜻으로 등장한 단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행하면 상을, 만약 그 반대면 이제 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단어들이 등장했는지 보시죠. 총 6개의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종하다 3번, 준행하다 2번, 멸시하다, 싫어하다, 배반하다, 거스르다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사실은 모두 같은 뜻이라고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의 목적어가 다 규례와 계명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멀리하는 것, 마음 밖에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왜? 관성에 의해서 그냥 죽음의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독한 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상은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없음의 상태, 그 지옥의 상태, 이걸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 표현들을 좀 한번 먼저 요약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고약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등장한 것이 이 건강을 치겠다는 겁니다. 폐병, 열병, 쇠약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적들의 등장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라 그러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7배를 더한 저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땅과 나무가 각각 생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들짐승들이 침범해서 자녀들을 해치고 가축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상징인 거죠. 안식 없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 없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7배로 벌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7의 벌, 7의 저주입니다. 꽉 찼다, 완전하다, 꽉 찬 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자가, 하나님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살려주신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안식 없음, 하나님 없음, 완전히 망가지는, 바로 죽음의 그 자리, 그 관성의 자리인 거죠. 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어뜯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든 그 노뱀을 보라고, 십자가를 보라고. 불뱀에 물려야 노뱀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물려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될 일입니다. 죄와 불순종에 갇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죄와 불순종에 갇혔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와 불순종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계세요? 사사기 아닙니까? 죽음에 주저앉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살려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죠. 배반과 구원의 반복이에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어쩌면 나의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과 이렇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를 사랑하는 맛에 사는 건데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 세 끼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으면 내 위가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 내 입으로 넣지 않고 저 홈리스에게 그 먹을 것을 넣어주면 내 위가 기뻐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고 평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볼 거 아닙니까? 나를 먼저 챙기지 않아도 내 몸으로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니 오히려 남을 준 것 때문에 내 몸이 좋게 반응하고 위가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챙기도록 만들어줬고 평생 그렇게 자신에게 먹이고 입히고 치장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의지를 갖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주저앉게 되는 자리입니다.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 욕심이 없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시세끼가 자기 목에 들어오지 않아도 위가 아프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위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믿습니까? 딱 3일만 굶겨보세요. 남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죠. 가만 놔두면 우상숭배의 그 자리로 관성적으로 주저앉게 되는 그 비참한, 그 안식 없음,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냥 그렇게 우리는 죽어야 할 자들인 거죠. 복음이 뭡니까? 완성된 말. 그 말이,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자, 나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완성된 말이,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것도 매일 찾아오셔서 나를 부수는 거죠. 나라는 우상을 부수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부셔지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세우고 다시 찾아오셔서 또 부수고 우리는 또 세우고 다시 부수시고 또 세우는 이런 반복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지 않고 그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나도,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면 우린 끝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전에 한번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번역도 실수가 아니라 저는 의도적인 왜곡으로 좀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절에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의,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다. 그들의 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 차별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의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인데, 이것도 좀 설명하려면 내용이 길어져서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뒷부분에 가시면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믿음 이야기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설득이 되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설득당함,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이런 의미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야 찬송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규례와 계명,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된 복을 받아보겠다는 심산으로, 그런 기복이 동기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이런 분들은 성경을 대부분 도덕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교훈으로 읽기 때문에 상당한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 뭐 반듯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칭찬할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경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자들만 골라서 공격했단 말입니다. 쌍욕을 하면서. 당대의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미워한 거죠?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안식이 필요 없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내는 자기를 보면서 그 기특한 자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주려 한 그 안식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그 죽음의 자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자, 이 우상숭배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벌이신, 왜 그렇게 하신 거겠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벌리실 그 영적 전쟁을 알려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내 몸뚱이가 잘려져 나가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하늘의 안식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려나가는 그 아픈 만큼 하늘의 평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역설이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